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장자 축복을 함에 있어서 잘못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삭의 실수라는 제목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수도 없고 평탄한 그런 삶을 산 인물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부모에게 대해서도 근심을 끼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삶을 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순종하였지만 이삭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받으신다고 하실 때에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순종을 하였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은 결혼을 위해서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말씀대로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년 때가 되었을 때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어미 사라를 기쁘게 해드린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삭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들게 되었습니다. 본문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고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여기 27장 1절 말씀 즈음에 이삭의 나이는 대략 몇 살이나 되었을까?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고 그는 60세가 되어서 쌍둥이 아들을 두었습니다. 쌍둥이 아들 가운데에 큰아들인 에서가 40세에 또 결혼을 했어요. 60세에 아들을 낳았고 낳은 아들이 40세가 되어서 결혼했으니까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겠죠? 100살이죠? 이삭의 나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100세보다 더 나이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으로서 이삭의 현실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늙었지요? 눈이 어둡지요? 잘 볼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목소리를 들을 때에는 내가 몸은 에서의 몸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라고 말한 거 보면 어느 정도 듣는 것은 또 잘 들을 수 있었고 촉감도 또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눈이 어두운 그것 때문에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을 보면 그는 전체적으로 감각이 둔해진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의 집안 분위기는요 엉망진창입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먼저 태어나려고 싸웠고, 그들은 출생 이후에도 에서와 야곱은 서로 형제애라고는 도무지 쳐다볼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고 성격도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어미 리브가는 이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집안이 화합하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픈 그 때를 이용해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복을 빼앗는 사버리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삭의 가정은 질서도 없고 화목하지도 못한 이런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 해쪽 속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26장 34절 35절 제가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릿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자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자, 해쪽 속의 딸들을
그 아내로 에서가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가 기뻐하고 그럴 터인데 뭐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을 볼 때에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도 쭉 보면 에서는 자기 아내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해드리니까 또 이스마엘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딸들을 또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결혼은 그 믿음의 부모인 이삭과 그 리브가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이런 결론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삭의 형편이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을 만난 그의 심정은 어떠겠습니까? 나이는 들어서 늙었고 눈은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고 집안 전체는 질서도 없고 화목하지도 못하고 새로 들인 며느리들은 믿음이 없는 해 족속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마음에 차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삭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삭이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방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방심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 그 실수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실수의 원인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실수한 결과는 또 무엇인지 그것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수의 원인. 실수의 원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장자의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자신을 휩싸니까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장자 축복을 서둘러서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본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 2절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고 말하자 에서가 아버지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므로 이삭이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나는 늙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자,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4절 끝에도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여라. 지금 이 이삭은 죽음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초조하게 여기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고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곧 죽는 거 아니죠? 늙는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일지는 몰라도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삭이 늙은 것과 눈이 어두운 것은 사실이고 그가 처한 현실이지만 거기에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일찍 죽었습니까? 오래 살았습니까?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 이후부터 그가 얼마나 더 오래 살았을까? 쭉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그 아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20년을 보냅니다. 20년 뒤에 이제 거기서 얻은 아내들과 아들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이삭에게로 온 것은 아니고 얼마 동안 숫곳에 머물고 또 얼마 동안 세겜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그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그 뒤에 그 아비 이삭에게로 나아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삭은 그 뒤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살았을까?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 이 180세였다. 29절도 80세였다. 이삭이 늙어 장사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 합류하니 그의 아들 에서의 야곱의 그를 장사하였다. 예, 야곱이 여기저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까지 와서 거기서 이삭을 뵙게 됩니다.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고 29절에는
이삭이 늙어 장수하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 합류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27장에서부터 여기 35장까지의 그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그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도 충분히 건강하였고 충분히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장수하다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볼 때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었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었다고 곧 죽는 거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 죽지요?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나고 죽는 것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죽고 살 것을 정확하게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초조해가지고 내가 늙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초조해져가지고 신앙을 계승해 주어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그르친다고 하면 이거 여간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그 장자의 축복을 해줌에 있어서 1000번 생각하고 10,000번 기도해서 그것을 시행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조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다가 그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삭의 실수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장자의 축복을 서둘렀기 때문에 그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실수한 두 번째 원인은 별미를 먹고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별미를 먹고 축복해야 되겠다. 본문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너는 너의 도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여라. 아마 이삭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늘 집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평소에 이삭은 그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서 오는 것을 기특하게 여겼고 그가 만들어 온 별미를 늘 먹을 때에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에서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자, 뭐 큰아들 사랑한 거, 별미를 먹는 것을 즐기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죄냐? 나는 늙었기 때문에 일찍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 별미를 잘 먹고 내가 큰아들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장자의 축복을 그 잘못된 어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했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장자의 복이란 게 어떤 것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장자의 복을 이스마엘에게 주지 아니하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결론적으로 보면 그 이삭은 그가 사랑했던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다 각각의 아들들이 다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장자의 복을 계승받게 하셨고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런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그냥 상속받을 때의 재물의 2몫을 받는 그것만이 장자의 복이 아니고 정통 신앙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에 참여하는 이런 복이 곧 장자의 복인 것입니다. 자, 이 장자의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베풀어야 할 그런 축복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복을 이삭은 별미를 잘 먹고 나서 그 축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살펴보면 이삭의 근원적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일까? 늙었기 때문에 병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일찍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죄는 아니에요. 별미를 잘 먹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가지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또 뭐 늙은 것이 어떤 그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별미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일을 그르쳤다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눈이 어두워진 것이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마음이 초조해졌고 심령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별미를 잘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여러분 계십니다. 뭐 노인이라는 말, 늙은이라는 말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 이삭과 같은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드시고 또 귀가 어둡든지 눈이 잘 보이지 않든지 또 병은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만 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인이 되니까 경제활동 제대로 못하게 되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핍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도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뭐 며느리나 사위가 또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감사하겠지만 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아니한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처한 그런 상황들은 이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나이 드시고 몸이 힘 드시더라도 영의 눈만큼은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초조하시지 말고 별미 잡수실 수 있습니다. 잘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노년에도 여러 가지 삶을 즐기는 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대를 잘 물려주는 장자의 축복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잘 완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수의 결과가 무엇일까? 이삭이 실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 집안이 모두 잘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모두 다 잘못했어요. 본문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5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하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자,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시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고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리브가는 한 번도 자기 남편 될 이삭을 보지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결단하고 즉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도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리브가 역시도 작은 아들 야곱과 공모해서 그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 에서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었고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하여서 그 가나안 땅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큰 일은 이 에서의 신앙의 계대가 에서가 그 신앙의 계대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뒤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두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고 있고 또 그런 모든 일을 저지른 그 본인들의 책임이 있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다 각각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집안의 신앙의 호주인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온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다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결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삭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만일 이때에 가정이긴 하지만 이삭이 이제 장자의 복을 주고자 할 때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온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합심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기도하자라고 말하면서 식구들의 어떤 생각과 뜻을 물어보고 이 일들을 했다고 하면 다른 결론을 가져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할 때에 리브가는 이 쌍둥이 아들들이 내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장자의 복은 에서에게 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리브가의 내조의 좋은 방법이겠죠. 만약에 그 장자의 복이 에서 본인에게로가 아니라 자기 동생 야곱에게로 내려간다고 할 때 에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만일 그것도 가정이긴 하지만 이삭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너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에서가 반발했을지 몰라도 역시 그도 마지막에 가서는 순종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전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게 된 것이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장자의 복은 유다에게로 넘어갔죠. 그러나 장자의 복을 받지 아니한 다른 아들들도 다 한 지파씩 차지하고 그 복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에서가 믿음을 쓰고 야곱의 신앙 지도, 그 아버지 이삭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았다고 한다면 에서도 장자의 복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늙고 눈 멀고 병들고 초조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시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초조해 하시지 말고 연세 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슨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가운데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기도 많이 하셔서 올바른 신앙 계대를 이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삭이 실수를 했죠. 이삭이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쪽으로 갈 뻔했지만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장자의 복은 에서에게 내려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뭐 죄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내가 저지른 죄를 통해서도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죄도 짓고 허물도 그냥 둬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죄나 허물을 그냥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죄들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통해서도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남편은 아내 문제, 아내는 남편 문제, 또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여러 가지 감각이 둔해지는 그런 건강의 문제,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는 이삭처럼 실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지나치게 힘들어하거나 그것들을 원망하거나 거기서 좌절하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후반부나 28장을 보면 이삭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에서에게 축복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로 내려가는 그 사실을 직면하면서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죠? 내 뜻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이 내려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내려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이건 무효다,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모르고 잘못된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히 아주 그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야곱에게 잘 권면해서 이제 앞으로 결혼할 때에 신앙의 올바른 계승을 위해서 너는 가나안 땅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결혼해라 라고 하면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 바단 아람의 길을 가도록 내보내는 이런 이삭을 발견합니다. 자, 그거 보면 이삭은 비록 자기가 실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섭리를 잘 수용하면서 거기서 두려운 마음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위대한 점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허물도 있고 실수한 그런 이삭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온유 겸손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그 섭리를 잘 받아들였고 이제 그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루어 드릴 것을 그에게 권면하는 이런 이삭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역이용하여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편, 처지를 보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병들어도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우리의 영적으로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시며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여러분들이 물려주어야 할 장자의 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고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